찬양 감사드립니다. 목사라는 것은 일차적인 직무가 말씀의 선포자인데,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또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늘 저의 부담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 하나님 얘기, 하늘의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얘기, 이 땅의 얘기,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답을 바로 주기를 또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은 문제들로 여겼던 그러한 이 땅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점이 바뀌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러한 관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해 주었을 때 이렇게 또 그 심령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또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12월 30일자로 이제 섬기던 학교를 이제 사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또 들은 분들, 또 학생들, 특히 많이들 이렇게 서운해하고 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 그 여학생이 남편과 같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학생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정신적으로 극히 피폐해 있었고, 그리고 몸도 다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여학생으로부터, 그 전도사님으로부터는 몇 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남편이 일부러 같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 한 학기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아내 안에 힐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학생이 단지 제 듣기 좋으라고 한 말만은 아니었구나. 정말 그 치유가 이제 그 안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쓸모없는 마른 장작과도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또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사실 그 학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사실 하나님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 과목이 제 생각에 2013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목회자의 길이라는 그러한 과목을 맡아서 제가 일종의 좀 영성과 관련된 그러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을 했던 것이 학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되셔야 된다. 우리의 최고의 보화가 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사역자의 삶, 사역자의 길들을 걸어갈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신대원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을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한 시들어가고 죽어있던 한 영혼의 이 온 그 영과 혼과 몸이 다 이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교수님께 뭔가를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큰 은혜의 빚을 져서 제가 달리 해드릴 것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을 위해서 매일 제가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선물도 없지요. 예,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물론 그분이 다친 마음으로가 아니라 제가 강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지 않고 열고 그 마음의 그 또 찌름과 도전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영혼이 소생되고 또 살아날 수 있는지를 제가 경험을 또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잘 얘기를 해드렸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물론 성경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했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시게 되면, 그러한 또 우리 안에 놀라운 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 중에서도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에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가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것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죠?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을 해주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 본문이 시편 89편 7절이었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모임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성도의 모임, 그것은 정확하게 예배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모든 우리의 모임 속에서, 모든 자리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최고로 중요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야말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매우 두려움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예배 부름 하실 때 늘 이렇게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다음에 뭐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이제 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말씀이잖아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경외함으로 엎드릴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왜?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구약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부어지심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일들이 부흥이죠. 리바이벌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때 우리들 속에서 물론 성도들 속에서 그 회중들 안에서 그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이러한 그 신앙적인 정서들이 물론 나타났지만 그러나 또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저 하월즈라는 분이 1937년 웨일즈 지방, 웨일즈의 그 성경학교에서 3주 동안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경험을 지난주에 읽어드렸었죠. 그 일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면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이 갖고 있는 거룩한 위엄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였던지 그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면서 엄위하심이 느껴지면서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임 장소에 가서도 함부로 말도 크게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바깥의 온 주변까지도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것 같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막 우리 생각에는 기뻐 뛰면서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았어요. 깊은 회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두려워지는 거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사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봤을 때 바로 어떻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불의한 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 이 속에 있는 온갖 죄와 이기적인 것과 이 더러운 것들, 이 가식과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느꼈을 때 그게 그냥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국의 이 아까 웨일즈의 부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또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예, 그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죠.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1907년이었죠. 1907년. 예, 이 평양 대부흥도 세계 그 교회사 속에서의 부흥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읽어봤는데 거기 그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사들이 많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서양 분들이 참 기록에 충실하거든요. 근데 그 임재가 강력히 느껴졌을 때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깊은 회개가 막 터지고요. 그 회개가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무슨 단어까지 쓰고 있냐면 두려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공포스러웠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쁘기도 기뻤지만 이 공포스러웠다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려 볼게요. 그 일이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전국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간 것인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것을 그래서 평양의 오순절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제가 이제 첫째 날 1월 14일, 오늘은 둘째 날 부분을 좀 읽어드려 보면 1월 15일 화요일 저녁에 집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장대현 교회 김장로의 고백은, 이 고백이 뭐냐면은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었던 청년 강유문을 미워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이 박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박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블레어 선교사인데요. 블레어 선교사님인데 아마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아무튼 같이 늘 사역을 했던 가까운 그 목사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털어놓은 거예요. 김장로의 고백은 마치 기름에 불을 던지듯이 그곳의 집회를 회개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고꾸라지자 온 청중 가운데 갑자기 회개의 울음바다가 되어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울고 또 우는 것이었다.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제3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모인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들이 한데 어울려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흐느껴 울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나온 것이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천우교회도 이러한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은 회개의 울음이 온 실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강유문이 일어나서는, 아까 김장로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 청년이 또 일어나서는 고뇌 가운데 기도하다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완전히 나자빠져 흐느껴 울었다. 오순절 둘째 날 성령과 회개의 역사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몇 사람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그 게일 선교사가 쓴 그 책 중에서 전환기의 한국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게일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피할 수 없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공포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예.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도망하느냐가 당면한 문제였다. 몇몇 사람은 달아나려고 했으나 이전보다 더 극심한 비탄의 상태, 곧 영혼의 죽음과 얼굴에 깊은 골이 패진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뿐이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이들 수백 명은 무시무시한 공포감으로 함께 모였다. 심판날이 임했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몸부림치고 날쌔게 피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죽음 외에 도저히 다른 길이 없었다. 설교에 외치는 소리 앞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놀랍고 경외로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앞에, 이 표현은 놀랍고 경외로운, 이 말은 두려우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앞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주인들의 심령에 임하였을 때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회개가 나타났다. 이날 한 젊은이는 너무도 적나라하게 숨겨진 자신의 죄악을 토로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는 한 인간 마음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간음, 증오, 아내에 대한 애정결핍, 아내에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두려우신 면전 앞에서 그 죄가 그냥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아내에 대한 애정결핍, 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몇 가지 죄들을 고백했다. 기도하면서 그는 흐느껴 울었고 실로 그는 거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그가 흐느껴 울자 청중들도 함께 흐느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우리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그것을 느낄 때 가장 지금 임재가 강한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결과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 복음주의 안에서의 이 어떤 트렌드가 자꾸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는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것들 쪽으로 자꾸 이 중심추가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저도 그렇게 노래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도 붙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균형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거가 같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고 그걸 두려움을 빼버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이 좀 펴놓으시고요. 저 앞에 시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25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셔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19페이지 근처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경외한다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히.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외하는을 두려워하는으로 바꿔서 이 1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 임하신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생각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가까이 그 사람에게 하시고 그의 비밀한 언약을 그 종들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저 앞에 시편 2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 여기도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단어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또 바꿔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떤다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덜덜덜덜 떤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떨면은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 나는 떠는 걸 빼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덜덜덜 떨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속에 비밀한 기쁨, 이 즐거움, 이게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여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흠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참 의인이죠, 의인.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보통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성경을 가만히 여기 읽어보니까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예. 여러분이 설마 그러려나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9장의 뒤쪽에 23절을 한번 보세요. 9장의 23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명령을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곧 내가 기도를 뭐 할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려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인정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이 되시나요? 네네. 아직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럼 한 구절을 제가 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 10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0장 11절.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언제부터? 첫날부터. 다니엘의 이 여러 날의 기도인데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이 되었다. 너의 기도가 받으심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근데 다 듣지도 않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되어버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이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겸비한, 여기 보셔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가볍고 방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고 죄인으로서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자세는 내 마음에 합하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내게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로 다니엘이 겸비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셔요. 9장 3절로 돌아와 보셔요. 9장 3절로 돌아와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자세를 보십시오.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금식했다는 것은 음식을 끊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드러운 옷을 다 벗고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라는 것은 시커먼 재를 위에서부터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삼중의 자기 겸비를 가리키는 구약의 대표 기도하는 자세 중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는 겸비케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죄인으로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까지를 자기의 죄로 짊어지고 나갑니다. 주님, 저
저 사람들이 왜 저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가 자기의 죄와 동일시가 돼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삼중의 자기 겸비. 그리고 한번 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는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먼저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다니엘이 지금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새롭게 일어난 신흥 대제국에 의해서 지중해를 패권을 장악한 이 대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도 바벨론의 신이 더 세구나. 더 강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 포로로 먼 이방 땅, 말도 못 알아듣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크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당신 외에는 신이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잡혀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우리가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것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손 한번 치시면 바벨론의 임금도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크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자굴에 쳐넣잖아요. 그걸 알고서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고 딱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니까 이게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사람들 앞에서의 자세가 딱 대비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덜덜 떨기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니라. 근데 이 두려워함은 오해하지 마세요. 막 진도하는 인간 왕 앞에서 덜덜 떠는 신하들의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의로우시다.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거역하지. 우리가 패역한 자들이지.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숭심과 사랑이 배어있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나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몇 번이나 계실까요?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도 물론 그렇지만 또 대표 기도나 공적인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때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계신가요?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다니엘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느헤미야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실 분들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을 부르는 바른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항상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크시고 우리 한국의 안위가 크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거 아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바벨론의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끄떡없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보셔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과 인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말씀을 보셔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뭐를 베푸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인애.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크시고 너무도 위대하시고 주 하나님 크시도다 주 하나님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려드리는데 저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 책 한 권을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모닝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나요? 저는 아무리 해도 상상이 안 됩니다. 굿모닝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분들은 굿모닝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는 않았고 굿모닝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전혀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성령님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들을 질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느껴라. 그 이상입니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오늘 용어를 가져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나와 있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보십시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조용히 조용히 한번 불러보셔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다니엘과도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친밀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이 모든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건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분명한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